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던 그 명절인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인터넷 그 뉴스 제목만 봤습니다. 내용은 안 보고. 차례상 뒤엎고 법원으로. 이제 이런 제목이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한가위, 8월이라고 하는 그 한가위가 더 이상 그렇게 풍요롭고 좋은 것보다는 다툼의 여지가 오히려 많은 그런 세상이 되었다 싶습니다. 예전 같으면 참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추석 같은 경우가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무엇인가요? 맛있는 거를 실컷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처럼 많이 차리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 차려서 그냥 마음껏 배부르게 실컷 먹고 나면 정말 좋다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모든 것이 풍족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 풍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꼭 좋은 것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돼요. 대체로 보게 되면 어느 사회나 소득이 좀 높아지고 어느 정도 좀 잘 살게 되면 각자 개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나라고 하는 생활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경향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은 내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이제 선지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서의 내용 중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웃에 대해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더불어 함께 살아갈 줄 알고 그들을 보살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관되게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부족할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조금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움을 준다 안 준다를 떠나서 우리는 좀 함께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가 못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있을까? 예배와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와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그리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본문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도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해도 표현을 해도 그리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틀린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한 가지 도고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를 이야기할 때에 도고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의 기도가 나의 앞길만 위해서 나의 그 가족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그 이상으로 나의 기도가 필요한 그러한 대상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권하노니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 이 표현이 좀 상당히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선택의 여지를 두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권하노니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명하노니라고 하는 말하고 전혀 우리가 다르지 않게 받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권하노니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절에 보게 되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권력을 가진 통치자를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오늘 본문이 쓰여지고 그리고 이 본문이 읽혀지고 있었던 당시에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임금이라고 하는 존재는 환영할 만한 존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지고 나서 직후 정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읽혀지고 있을 당시에
상황, 이스라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침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 무렵쯤에서 네로가 아주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로마 황제 네로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에 큰 불이 났습니다. 큰 불이 나서 엄청나게 많은 가옥들이나 건물들이 이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어 버렸는데, 이때 돌았던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면은 네로가 약간 좀 정신이 나가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 일부러 불을 지르고 나서 자기의 시상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저기에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구전들이 전해집니다. 로마여 로마여 불타는 로마여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네로가 그랬다고 하는 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실이 아닌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시를 잘 쓰기 위해서 그렇게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소문들이 도니까 황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황제라도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황제라고 할지라도 본인도 위협을 느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몰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희생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쪽으로 희생양을 잡은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들끼리만 모여들고 황제에게 숭배도 안 하고 뭐 피를 나누고 우리의 그 성찬, 성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식인종과 같은 자들이고 뭐 이런 쪽으로 몰아붙이니까 그냥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더라라고 하는 그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핍박을 공권력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힘든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때에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임금들과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기도가 아니라 저주가 나올 만한 상황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핍박을 당했고 핍박을 당한 이에 가족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 가족이 핍박을 당했어요. 심지어 죽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일을 만든 원흉이 바로 로마 황제 황제일지인데 어찌 그들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사람들 속에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설사 지금 본문의 상황이 네로가 그리스도를 핍박하지 않고 로마의 권력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탈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로마 황제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을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명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대가 반감을 가질 만한 표현보다는 권하노니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권하노니라고 하는 표현은 비록 점잖은 표현이고 선택의 여지를 두는 것 같은 표현이나,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왕을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오히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고 멸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만한 사람들에게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리더 하나 잘못 세우면 세상이 온통 시끄럽습니다. 특별히 최고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 하나 잘못 세워놓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어떻겠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사람,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찌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 그야말로 민초들은 생사여탈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와 연관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고위 관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황제가 정신이 나가서
어느 한쪽으로 딱 치우치게 되면서 그리스도인들 다 죽여 하게 되면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 세상이었습니다. 고위 관료들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착취와 억압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이는 것도 가능한 로마 시민만 아니면 그냥 죽일 수가 있는 그러한 세상이 이때의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정당한 통치를 하고 공의에 입각해서 통치를 하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세상을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직접적으로 내게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라. 이것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우리가 평안하게 살려 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원치 않는 대상을 향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특히나 누군가 나를 직접적으로 핍박하고 있는 사람, 내 속에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상사가 있는데 그 상사가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위에 있는 그 상사의 마음을 항상 나를 향해서 날카롭게 보고 있던 그 상사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어느 날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 차가운 눈빛이 따뜻한 눈빛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내 삶이 얼마나 편안해지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조차도 사랑하시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핍박하는 황제도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에 사람이 갖는 반감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반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어떤 고위 관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인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든 간에 피를 뽑으려고 하는 피를 뽑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대라고 하면은 그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겠어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주셨던 말씀과도 같아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좀 특유의 좀 강하게 오늘날식으로 말하자면 약간 좀 오버된 그러한 말씀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고 나면은 이제 가족들이 이제 다 모이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모일 때 요즘은 뭐 이제 젊은 세대는 뭐 한둘 정도 보통 이렇게 되지만 옛날 같으면은 가족들이 이제 뭐 많아요. 뭐 5, 6, 7, 8 뭐 이렇게 모이다 보면 형제끼리도 서로 좋은 관계가 있고
아주 이게 좀 별로 안 좋은 관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면 형제들끼리도 약간 그런 게 있다가 나중에는 이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뭐 남만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그런 관계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도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들끼리는 반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남만 못하다고 생각하는 형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악한 군주, 악한 고위 관료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본문 속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4번 나오지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모든 사람. 그렇게 본문은 누구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 눈에 티는 보지 못합니다. 제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이 보는 나는 어떨까요? 남이 보는 나. 남이 보는 나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괜찮은 사람일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나는 아주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비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당신의 자녀처럼 바라보시면서 그들조차도 구원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데 우리의 사랑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눈앞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기 쉽지가 않고 작은 것에도 흔들리고 오늘 좋았다가 잠깐 누군가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하게 되면 금세 그냥 돌아서서 평생을 안 볼 사람처럼 돌아서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도가 초대교회를 움직이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됩니까? 그 뒤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로마 황제가 마침내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핍박을 하던 황제가 아니라 기독교를 공인해주는 콘스탄틴 대제가 탄생하게 되는 것은 그 뒤로 수백 년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그대로 기도했던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조차도 변화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로 또 기독교는 또 나름대로의 문제를 안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결국에는 황제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오히려 기독교를 뒤에서 지원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나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대단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게 크고 조금 더 확장하게 되면은 그냥 이 소규모의 내 가족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 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 부담스럽게도 모든 사람으로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신앙적으로 기도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네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만 생각하기 쉬운 그런 시대입니다. 가족이 만나도, 부모 형제가 같이 만나도 그 형제 간에도 서로 다툼이 있고
조금만 좀 서운하고 해도 차례상 뒤집고 법정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세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서운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 잘잘못을 따지게 되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우리를 넓은 가슴을 바라보고 살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어찌 보기에도 굉장히 편협하게 있는 우리의 이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금씩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먼저 내 가족 안에서, 내 형제들 안에서,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로, 그리고 좀 더 확장되고 나면 이 땅의 통치자들과 이 땅의 관료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좋아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폭군이 되지 않고, 그들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되지 않고, 공의를 따라서 정직하게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참으로 많은 변천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절박한 시대를 살았던, 힘들었던 시대를 살았던 그 기도는 그야말로 간구였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간구하는 그 기도들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있었죠. 근데 정작 그 기도가 이제 이루어진 세대입니다. 그때의 기도의 내용으로 보게 되면. 그러고 났을 때 이 땅에 이제 기도가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세대로 가는 것 같죠. 기도보다는 다른 것들이 있으면 더 요긴하게, 그것들이 더 유용하게 실질적인 내 삶을 바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기도에 의해서 변화되고 그 기도의 열매로 살게 되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길어졌습니다. 제 나이만 돼도 옛날 같으면은 할아버지 같은 그러한 소리를 들을 만큼 그런 세상이지만, 이제는 저도 팽팽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100년을 산다, 120년을 산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100년도 잠깐일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될 그러한 날들이 있는 사람들일진데, 어떤 것이 본질이고 어떤 것이 가치인가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이 명령을 우리 안에 분명히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판단에서 옳고 그름을 정하고 내 판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기 싫은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